오늘은 583페이지 삼명경입니다. 잘하셨습니다. 가져와요. 이제 제동행렬 해가지고 많이 안 오셨나 봐요. 그래서 제동행렬 하셨나? 네. 3년 4개월 만에 3년 동안 안 해서 이제 제동행렬 서울 하는 거 봤더니 이제 진짜 코로나가 갔어. 너무 장엄하게 잘하시더라고. 책 읽어보셨어요? 응? 삼명경 안 읽어봤어? 아니 공부하라고 책 사는데 책을 안 읽으면 어떡해? 응? 내가 입에서 넣어줄 수도 없고. 이거 몇 페이지 안 되는데 이게 한 달 동안 이것도 안 해보면 어떡해? 응? 누가 서러운 얘기 좀 해봐요. 나도 한 달 동안 아파서 못했어. 이제 좀 나았는데 서러운 누가 얘기해봐요. 응? 넘어간다. 응? 아니 어째서 공부를 안 하고 와요? 응? 서론도 얘기할 사람이 없어? 그럼 본론 얘기해봐요, 누가? 우리 교수님 본론 좀 얘기해봐요. 응? 제가 못 읽었습니다. 본 좀 나야 됩니다. 왜 책을 안 읽었어요? 응? 지난번에 못 나가서. 예. 그럼 또 용서해야 되네.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 제가 이거를 응. 처음부터 응. 쭉 읽기 시작해봤는데요. 응. 이 책을 저술하게 된 계기가 보니까 이제 여러 개의 부처님 말씀 중에서 그 취지가 어떻게 됐는지 뭐 그런 내용을 하는데 이제 여러 이제 당시에 인도라는 나라에 그 이제 문화 이런 부분들 이제 배경이 됐던 것을 설명이 좀 되면서 그래서 여러 이제 외도 이제 바람들이라든가 그 제자들한테 설하신 그런 내용들이 좀 기술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따뜻하게 한 400 절반 이상을 읽은 것 같습니다. 순서대로.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부처님 말씀을 하는 게 지금 현대 사회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그런 말씀이 뭐 문화적이라든가 언어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인도라는 이제 종교라든가 그런 이제 철학이라든가 그런 배경에서 이제 설하신 거라서 그런 걸 감안해서 듣다 보니까 이게 그 말씀이 그 말씀이셨구나. 그때 이제 문화를 이제 그때 이렇게 설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좀 이제 알게 됐었던 것 같아요. 다른 경전이 읽다 보면은 이거는 좀 현실하고 안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많았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좀 그런 것들이 좀 많았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차근차근 시간 있을 때 보는 거고 오늘 할 건 삼명경이에요. 제일 뒤쪽에. 응?
이쪽에 삼명경을 분명히 제일 요거는 간단하고 또 기초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오라고 그랬는데 이 삼명경을 아무도 읽어보지도 않았네. 응? 어쩌면 좋아. 응? 우리 한서 고사님 한번 본론 좀 얘기해 보실래요? 저도 못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즘 저도 정신없이 바빠가지고 선임한테 들으려고 그냥 왔습니다. 참 큰일 났네. 나도 공부 안 했는데 여러분은 듣고 응? 참 재미도 없어. 응? 읽고 막 와서 논할 수도 있고 그래야지. 응? 그래야지 뭐가 내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귀에 들어갈 거 아니야. 이 삼명경은 바라문들이 범천의 세상에 태어나려고 바라문교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항상 하루에 얼마씩 걸어서 또 어디 가서 머물면서 또 법문할 때 있으면 법문하고 또 머물면서 수행하시고 이랬는데 이때는 500명이라는 제자를 이끌고 꼬살라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가비라고 꼬살라고 마가다고 그렇게 세 나라가 주나라가 있고 이 16국 대국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세 나라가 그 이웃에 있으면서 아주 강대국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꼬살라국에 가서 바라문 마을에 거기서 머물면서 계셨는데 그때 바라문 출신 와사타와 바라드와지라는 두 바라문 학도가 산책을 하게 돼요. 산책을 나와 수행을 하다가 산책을 나와서 둘이 하는 말이 우리 스승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도저히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또한 바라문도 또 나도 그렇다. 그러니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 헤매는 수밖에 없고 또 소문에 들으니 부처님께서 그렇게 훌륭하시다고 그러더라. 우리 부처님을 찾아가서 한번 여쭤보자. 석가모니 부처님 찾아가서 좀 여쭤보자. 그래서 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라문 학도들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스승들이 하는 말이 이것이야말로 고전도요 이것이야말로 바른 길이니 벗어남으로 인도하고 그대로 인도하면 범천의 일련이 되게 한다. 이것은 포카라사띠 바라문이 설하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그의 가르친 대부분이야말로 찬탄하고 경전을 읽고 막 이러면은 이게 천상에 가서는 알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그거 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 이 사람들이.
그래서 부처님을 찾아와서 여쭙게 되죠. 가서는 함께 한담을 나누었다. 8번에 그러자 와서타 바라문 학도와 바라더 와자 바라문 학도는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과 함께 환담을 나눴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나누고 한 곁에 앉았다. 여쭈게 되죠. 곧다마전자시여, 여기 저희들은 산책을 나와서 이리저리 포행하며 다니다가 도 아닌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허든도요, 이것이야말로 바른 길이니 벗어남으로 인도하고 그대로 행하면 범천의 일원이 되게 한다. 이것은 복가라사티 바람이 설하신 것이다. 이게 두 분 다 스승들이 설하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 세상을 벗어나 천상에 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셨다고 부처님께 이제 여쭤요. 아사타여 참으로 그대는 이것이야말로 고든도요, 이것이야말로 바른 길이니 벗어남으로 인도하고 그대로 행하면 범천의 일원이 되게 한다. 이것은 복가라사티 바람이 설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둘이 다 똑같은 말을 해요.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분쟁이 있고 무엇에 대해서 말다툼이 있고 무엇에 대해서 이견이 있단 말인가? 부처님이 다시 되묻죠. 무엇에 대해서 분쟁이 있고 무엇에 대해서 말다툼이 있고 무엇에 대해서 이견이 있단 말인가? 우리 유고사님은 공부 잘해 오셨네. 막 이렇게 부응하면서 주제 공부를 해야지 재미가 있지. 여쭤볼 걸 그랬네. 무엇에 대해서 이견이 있단 말인가? 주님 되물어요. 곧다마존자시여, 도와 아닌 것에 대해서입니다. 어떤 것이 도고 어떤 게 도가 아닌지를 도저히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인도 바라문교는 그 국가의 큰 제사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왕이 뭘 물으면은 당신의 교리대로 이야기해주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큰 제사를 지내서 많은 재물을 올리고 제사를 지내서 나라가 안녕되게 그렇게 한다고 믿고 그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부처님 당시 전에도 이런 분들이 더 많이 계셨어요. 부처님이 탄생하시면서 이런 분들이 이제 수행하고자 하는 분들이 참 우리는 이거 가지고 알 수가 없어. 해가 부처님을 찾아와가지고 여쭙고는 부처님이 상세하게 비유를 대가면서 다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맞습니다, 부처님. 맞습니다. 이렇게 다 부처님께 기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50인이 금방 불어나. 그런 종교인들에 의해서 거기서 채우지 못한 것을 시ddhartha 부처님 찾아와서 다 채우는 거예요. 채우니까 절 받아주십시오. 오늘부터 부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거 전부 기이해가지고 부처님 교단에 막 불어나는 거지. 곧다마존자시여, 도와 도 아닌 것에 대해서입니다. 곧다마존자시여, 아따리아 바람은 바람이 여러 한국에도 어느 문화의 제자들이 얼마고 어느 문화의 제자들이 얼마고 이렇게 큰 스님에 따라서 그 제자들이 번성하듯이 여기도 따띠리아 바람은 참독가 바람은 참다와 바람은 브라마짜리아 바람은 이런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큰 서성이에요. 그 밑에 제자를 많이 거느린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곧다마존자시여, 예를 들면
마을이나 성읍에서 멀지 않은 곳에 여러 가지 많은 길들이 있다면 그 길 모두는 마을에서 함께 만난 것과 같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앞다리와 바람은 닷다리와 바람은 찬독과 바람은 찬다와 바람은 앞자리와 바람 같은 바람들은 무엇이든 간에 여러 가지 도에 대해서 천명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도는 벗어남으로 인도하고 그대로 행하면 범천의 일이 됩니다. 이렇게 다 똑같이 그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그 책에 따라서 책만 찬탄하고 그냥 공경해서 막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나는 이렇게 벗어나고 싶습니다. 막 기도하면서 하늘에 빌고 달에 빌고 또 태양에 빌고 불에 빌고 막 이렇게 종교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해요. 그러니까 와사타와여 대와 삼배다는 벗어남으로 인도하는가 이렇게 와사타여 부처님께서 와사타여 그대는 벗어남으로 인도한다고 말하는가 곧다마 존자시여 저는 벗어남으로 인도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말한 것들이 와사타여 그대는 벗어남으로 인도한다고 말하는가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곧다마 존자시여 곧다마 존자시여 저는 벗어남으로 인도한다고 말합니다. 와사타여 그대는 벗어남으로 인도한다고 말하는가 곧다마 존자시여 저는 벗어남으로 인도한다고 말합니다. 와사타여 그대는 벗어남으로 인도한다고 말하는가 곧다마 존자시여 저는 벗어남으로 인도한다고 말합니다. 부처님 꼭 3번씩 물어요. 확실하기 위해서 그런가 하고 3번을 물어서 3번 다 그렇다고 되면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 물어보는 거 가지고는 그 사람이 대답하는 것이 확실치가 않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3번을 물어봅니다. 와사타에 그런데 삼배다에 능통한 바라문들 가운데 어느 한 바라문도 범천을 직접 본 자가 있는가? 부처님께서 범천은 천상이에요. 천신을 와사타 그 스승들 중에서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 있는가? 그렇게 묻는 거예요. 범천을 본 자가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곧다마시오. 와사타여 그런데 삼배다에 능통한 바라문들의 스승들 가운데 어느 한 스승도 범천을 직접 본 자가 있는가? 본 자가 없어. 어느 스승도 본 자가 없어. 그냥 책만 보고 그냥 전에 오는 이야기만 그냥 하는 거예요. 또 삼배다에 능통한 바라문들의 스승들 가운데 어느 한 스승이라도 범천을 직접 본 자가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곧다마시오. 스승들이 수행을 안 해서 보지를 않았는데 책만 읽어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 불교도 그래요. 이거 책만 가지고 수행을 안 하면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부처님은 수행하는 걸 자세히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수행을 자세히 말씀해 놓어서 그렇게 하면 이런 경계가 나오고 이런 경계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해탈하고 벗어난다. 아주 질서정연하게 비유까지 친절하게 들어가면서 잘 말씀해 놓으신 게 경전이에요. 근데 이 경전을 공부 안 하고 또 공부 안 했더라도 또 수행을 안 하면 이해가 안 되고 또 이해를 했다고 그래도 지식으로 이해한 것이지 내 경험으로 이해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바라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바라문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고. 아사타야 바라문들의 선조가 되는 자들이 있었나니 그들은 만따라를 만들고 만따라를 쓰는 스님들이다. 그러니까 그 아주 옛날에 만따라를 만드신 분은 천신을 봤어. 그렇지만 그 보는 방법을 얘기 안 해놨습니다. 그래서 맨날 이 찬탄하고 기도하고 바라고 이런 그런 내용만 계속 전해져 내려와가 하니까 뒤에 제자들이 헤매는 거예요. 이거 도가 뭐야? 뭐가 돈지 도대체 모르겠어. 이렇게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찾아왔잖아요. 이분들이 헤매다가. 그 부처님 말씀을 그런데 그들은 나는 범천은 어디 있는지 범천은 어떻게 있는지 범천은 언제부터 있었는지 이것을 알고 나는 이것을 본다라고 말하였는가?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곧다마시오. 좀 더 안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성들 가운데서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뒤에 이게 설명을 하십니다. 와세타여 예를 들면 눈먼 자들이 줄을 지어서 서로 다 있는데 처음 사람도 보지 못하고 가운데 사람도 보지 못하고 마지막 사람도 보지 못하는 것 같다. 눈먼 봉사들이 줄을 서는데 앞뒤에 줄이 다 봉사들이 있지만은 앞에 누군지 뒤에 누군지 모른다 이거요. 예를 들어서 봉사들을 줄을 쫙 씌워놨는데 줄은 섰지만은 봉사들이 앞에 누가 있는지 뒤에 있는지 몰라. 눈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지금 바라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봉사들 줄서기하고 똑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 같다. 아사타야 그와 같이 삼배다에 능통한 바라문들이 쓰란 것은 장님 줄서기와 같다고 생각되는구나. 처음 사람도 보지 못하고 가운데 사람도 보지 못하고 마지막 사람도 보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들 삼배다에 능통한 바라문들의 이런 말은 웃음거리가 되고 만다. 오직 이런 뿐임이 밝혀지고 흠하게 되고 만다. 흠하게 되고 만다. 그렇죠? 아무 허망한 일이죠. 봉사가 보지도 못하면 줄 서고 있는데 또 뭐 줄 서나마나 허망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또 부처님 또 말씀을 하세요. 이 세상에 좀 미녀가 있다는데 그 미녀를 나는 찾아야 되겠다고 어떤 사람이 나섰어요. 미녀가 어디 있고 어떤 나라의 어떤 민족 또 검둥인지 힌두인지 아시아인인지 이런 것도 하나도 알지도 못하고 계급이 뭔지도 모르고 그 미녀를 찾아 나선다고 해봅시다. 그 미녀 어디 가서 찾아요? 응? 나는 미녀를 찾겠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미녀를 한번 찾아보겠다. 그 어디 가서 미녀를 찾냐고. 그런 비유하고 똑같다. 바라문들이 하고 있는 지금 행위들이 미녀 찾는 그런 거하고 똑같다. 또 사다리에 대한 비유가 또 있어. 사다리. 2층 집 지어놓지도 않고 2층이 사다리만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사다리를 쭉 만들었는데 그 어디다가 쓰려고 그러면 2층에 올라가려고 그러나 3층에 올라가려고 그러나 아니면 천장에 올라가려고 그런다고. 그 목적지가 없잖아. 목적지도 내가 실제로 볼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목적지가 되는데 그게 없이 허황된 목적지야. 바라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다 헤매고 있어. 이런 사다리에 비유된 것도 있고 또 까마귀가 먹을 수 있는 큰 강이 있다면 물이 꽉 찼다는 거예요. 비유에 물이 꽉 찬 위에 언덕까지 찬 호수에 까마귀 그래 차야 까마귀가 물을 먹을 수 있죠. 그런 호수가 있는데 이쪽 호수 언덕에서 저쪽 언덕을 가려면은 실제로 헤엄을 칠 줄 알든지 배를 타고 가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기도만 하고 있다고. 응? 내가 저쪽 언덕으로 가게 해달라고. 응? 달에다 기도하고 태양에다 기도하고 불에다 기도하고 하늘에다 기도하고 그런 거하고 똑같다. 응. 실제 부처님의 가르침이 서성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스승의 가르침은 지도자네 지도. 길을 안내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를 그대로 따라가면 도착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런 길이 없어. 그래서 이제 이런 비유를 다 대면서 아스타야 예를 들면 이 아띠라아띠 강이 까마귀가 마실 수 있을 만큼 넘칠대는 물로 가득 차 있다 하자. 그때 저 언덕을 원하고 저 언덕을 찾고 저 언덕으로 가자 하고 저 언덕으로 건너고자 하는 사람이 온다고 하자. 그는 이쪽 언덕에서 단단한 사슬로 손을 뒤로 한 채 꽁꽁 묶여 있다 하자. 아스타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데도 그 사람이 아찌라와티 강의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갈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법담하전자시여. 이제 27번 여기서부터 본론입니다. 아사타요. 그와 마찬가지로 또 5가닥의 감각적 욕망이 있나니 성스러운 율에서는 이것을 사설이라고 부르고 얼매임이라고도 부른다. 이게 이쪽 언덕에서 사설에 꽁꽁 묶인 사람이 저쪽으로 가려면은 어떻게 가야 하나 하는 걸 부처님이 여기서 또 자세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5가닥의 감각적 욕망이 있나니 5가닥의 감각적 욕망을 다 가르쳐 주려는데 어떤 게 감각적 욕망이에요? 아니 설씨는 6가지고 6건이고 5감각은 미촉법이죠. 아니가 그것도 아니야. 오온이야 오온. 색수상행식. 공부 너무 안 한다. 교수님도 안 하네. 응? 이거 안 하면 뭐예요? 응? 오는 이 몸의 감촉, 느낌, 인식, 행, 상카라행, 의식이죠. 요 5가지 감각이 6건이 대상을 만났을 때 5가지 감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얽매여가지고 달콤한 느낌, 또 싫어하는 느낌, 이런 느낌에 의해서 그게 그냥 넘어가 버리면 얽매여가지고 저쪽 언덕을 못 넘어가. 이 사슬에 꽁꽁 묶여 이렇게 있어가
이쪽 언덕에 이렇게 묶여가 있기 때문에 저쪽 바닥은 강 건너 저쪽 언덕으로 가야 되는데 저쪽 언덕은 어딜까? 해탈의 세계. 이쪽은 우리가 사는 사과 세계고 욕망의 세계고 강 건너 저쪽에는 열반의 세계야. 그걸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5가닥에 꽁꽁 묶여가지고 못 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못 가. 그걸 벗어나야 하는데 벗어나라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감각적 욕망을 벗어나야 갈 수 있다. 감각적 욕망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한 가지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에 얽매여서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존하기 위한 거예요. 생존하기 위한 거.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내려다보고 생존하기 위한데 편리하게 살아야지 그 감각적 욕망을 즐거움으로 산다면 영원히 묶여서 헤어날 수가 없어. 영원히 묶여서. 네. 5 가닥의 감각적 욕망이 있나니 성스러운 율에서는 이것을 사슬이라고도 부르고 얼매임이라고도 부른다. 무엇이 5인가? 눈으로 인식되는 형상들이 있으니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달콤하고 매력적인 것들이다. 귀로 인식되는 소리들이 있으니 코로 인식되는 냄새들이 있고 혀로 인식되는 맛들이 있으니 몸으로 인식되는 감촉들이 있으니 이것들이 다 얼마나 유혹을 하냐면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달콤하고 매혹적인 것들이래. 얼마나 달콤한지 그거 없으면 못 살아. 그죠? 정말 그렇습니까? 달콤한데 한번 빠지면은 정말 헤어나기 어렵죠. 적당한 것 부처님 진리가에 적당해져. 중도가 돼. 그래서 부처님 진리가 이걸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중도 부처님 진리예요. 벗어나면은 그거 필요로 하면 쓸 수 있고 필요 없으면 안 쓸 수 있고 그래. 근데 필요 없는데도 여기 얽매여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오는 거예요. 달콤한 거 요만큼 얽매였다가 고통은 이만큼 생겨가지고 헐떡거리잖아요. 나는 왜 줄까? 내 인생은 왜 줄까? 잠깐 사이에 잘못을 피면은 일생을 파괴할 수도 있어요. 잠깐 달콤한 사이에. 그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잘못 알고 무지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잘못 알아서 무지하는 것이. 그래서 지혜를 일깨우라. 수행해서 지혜를 일깨우라. 이 바른 길이다. 부처님이 가르친 게 바른도 8정도잖아. 바른 길 8정도잖아. 8정도를 내가 몇 개월이나 가르쳤어요. 응? 8정도 바른 길로 8정도를 다 끝까지 가면은 사성제를 하는 거야.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걸 열반이야. 이런 걸로 경전에 수도 없이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경전을 택했는데 읽어보지도 않고. 자, 이래도 되는 거요? 응?
거 보고 예습도 안 하고 머리에 한번 넣어보지도 않은 건 내가 얘기한다고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내가 한 번 얘기해서 들어갈 것 같으면 경전이 왜 생기고 수도 없는 보물을 왜 자꾸 들어야 합니까? 그 다섯 가닥의 달콤함에서 빠졌다. 이것이 다섯 가닥의 감각적 욕망이니 성스러운 열에서는 이것을 사슬이라고 부르고 얼그맴이라고도 부른다. 아세타요. 삼배다의 능통한 바람들은 이런 다섯 가닥의 감각적 욕망을 느끼고 홀리고 푹 빠져서 위험을 보지 못하고 벗어남에 무지하여 그것을 즐기고 있다. 벗어남에 무지하여. 부처님 진리를 배우지 않고 알지 못해서 벗어남에 무지하다. 내가 어느 수행처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꾸 참여를 하래요. 부모님에 대해서 참여를 하라고 그래. 그래서 나는 뭐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내가 스님 된 것이 부모님에게 얼마나 좋은 일이지, 나에게도 좋은 일이고 내가 뭐 때문에 참여를 하냐고 그랬더니 그래도 참여를 하래. 부모님께 편지도 쓰래. 또 참여 편지도 쓰래. 근데 난 부모님께 편지 안 쓰고 우리 스님께 편지를 썼어. 우리 스님께, 내 존경하는 스님께 편지를 쓰니까 그냥 감동적으로 잘 썼어. 썼는데 그 쓰는 도중에 울컥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참회가 일어나더라. 내 참회는 무지한 참회. 그동안 진짜 무지한 참회가 너무 컸구나. 이래서 진짜 난 많이 울었어요. 그거 깨닫느라고. 그래서 참회를 자꾸 시키는 것 같아. 무지한 참회 하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모르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 응?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호구정정하게 자세하게 가르치느라고, 왜 부처님 뭐가 아쉬워서 45년 동안 맨발로 뜨거운 데 다니면서 무엇이 아쉬워서 그렇게 했을까? 왕위도 버리고 왕으로 살았으면 그 나라에, 한 나라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됐을란지 또 역적이 됐을란지 그건 모르잖아. 근데 부처님, 나는 이 사바세계를 평화통일을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나는 왕 안 하겠다. 그러니 수행을 해서 전 세계를, 세계인으로 존경받잖아요. 전 세계인으로 존경받잖아요. 그 확실히 크신 분이에요. 확실히. 여러분들 왕중 되면 너무 좋을 거야. 응? 내가 한번 휘둘러 봐야지 뭐. 응? 근데 사실 왕이 안 치르면 자기가 없으면은 너무너무 힘들어. 금방 내놓고 싶어. 네. 그럼 자기 자리에 다 자격이 있어야 돼요. 왕하라는 성군으로 살아가려면 그만한 자격을 갖춰야 되고, 한 가정에 존경받는 가장으로 살려면 그만큼 노력을 해야 돼요. 갈고 닦아야 돼. 존경받는 어머니 상이 되려면 갈고 닦아야 돼. 육바라밀이 이루어져야 돼. 육바라밀이 뭐야?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지혜. 육바라밀이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부모로서도 존경 못 받아. 근데 왕을 주겠다고 왕 탁 받아가지고 왕 노릇을 할 수 있겠어? 천만에.
부처님 세계인들의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아니었지만은 수행을 마치고 나서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천상 천하의 유아 독존이다. 난 저 천상과 이 세계에서 존경받을 만한 진리를 나는 깨달았다. 그래서 인지가 열릴수록 부처님은 빛이 나는 거예요. 과학자들 너무 좋아해, 부처님을. 아직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의식의 세계는 모르면서도 물질 세계만 가지고도 이해하는데 부처님을 너무 좋아해. 그런 부처님을 우리는 부처님 말씀을 이게 부처님 원엄이에요. 이게요. 나는 그 미얀마에서 이 책 사부경전을 접했어요. 우리 한국에 있었는지도 몰랐어. 수행하러는 다녔기 때문에. 근데 어떤 스님이 빠른 스님이 이거를 딱 기증을 했더라고. 미얀마 수행센터에 이 경전을. 그래서 그때 난 이거 보고 이게 부처님 말씀이야. 이게 난 거기서 탐복했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수행하면서 이 책을 그냥 개발적으로 사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디가니까야 3권, 마지막니까야 4권, 또 안구따라니까야 6권인가 있고, 또 뭐 있지? 그렇게 사보니까에서 아주 많아요. 근데 이걸 보면서 탐복을 하면서 이게 부처님 말씀이야. 맞아. 이게 부처님 말씀이야. 부처님 말씀 내가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읽어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수행 안 했기 때문에 와닿지도 않을 수도 있어. 이거 뭐 옛날 얘기 아니야 뭐. 응? 그때 나는 수행하면서 갈구해서 들어서 이 부처님 말씀 책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혀. 그래 이게 부처님 말씀이 이게. 왜 한국에서도 수행할 수 있겠지만 왜 미얀마까지 어려운 데 갔겠어요? 미얀마 가면 기후 나쁘죠. 음식 나쁘죠. 우리한테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말도 안 통하지요. 그런데 거기 가면은 수행만 하라고 그래. 수행자는 수행만 하라고 그래. 아무것도 안 시켜.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리고 막 강조시키지 않아. 요번에 앉으라, 요번 시간 서라 막 이렇게 강조하지 않아. 하루 종일 그 공간은 수행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서서 하든지 앉아서 하든지 자기 자유로 수행을 하긴 하고. 근데 수행하는 공간에서 수행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수행만 하라고 그랬는데 난 여기가 진짜 너무너무 좋다. 응? 이런 데가 다 있구나. 참 부처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을 지혜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인데 열심히 해보세요. 응? 네. 해보세요. 네. 고통을 벗어나고 행복하는 길로 인도했는데 왜 책도 안 읽고 와? 나는 내 자랑이 아니라 내가 공부는 많이 안 했지만은 학식은 많지 않지만은 어릴 때 나는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생각에 꼬리를 숨물고 머리서 생각이 도는데 이 일을 한 가지에서 끝까지
제자리에 또 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끝까지 갔는데 가는 길은 죽음이야.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다른 일을 하나 잡아서 또 이걸 끝까지 노력해서 또 가는데 또 끝에는 또 죽음이야. 그런 거를 많이 생각해보고 그래서 그런지 이 이성적인 데 대해서는 젊으니까 뭐 좋은 사람도 있고 한데 그것이 두려워요. 가까이 오면 두려워. 내 인생이 망쳐질 수도 있다. 딱 하니까 두려운 거야. 잘못하면 망쳐질 수 있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어쩌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걸 내가 생각했는지도 몰라. 근데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없더라고. 침범 당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없더라고. 모래사장에 가서 나만이 살 수 있는 집을 줘요. 공간을. 담을 쫙 뚫고 담을 막 더 많이 높이고 가시를 막 다 치고 그것도 또 모자라서 냉수에 저 지붕까지 이렇게 그냥 덮어버려. 응? 덮어버려. 어두워서 못 살겠다. 그러면서 이제 또 다 망가뜨리고 그러게 그런 것이 완벽한 세상을 내가 구한 세상들이요. 응. 그래서 내가 찾아온 것이 부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닌가 싶어요. 나는 불교가 참 세상 사는 것보다 좋아요. 편해요. 세상 사는데 그 관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관계가 얼마나 많어. 사람 사이의 관계가. 그걸 나는 어떻게 다 잘하고 살까 싶어. 그걸 다 잘하고 살 수 있는 길이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살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때는 그것이 너무너무 버겁고 나는 이거 못해. 응. 그래서 절에 왔는데 진짜 절이 너무 좋았어요. 3시에 일어나면 9시 잘 때까지 요만한 시간도 아까워하면서 살았어요. 붓글씨도 쓰고 뭐도 하고 책도 읽고 그때는 일도 너무너무 많어. 일이 밥 메고 뭐 신고 타작하고 우리 뭐 벼 베고 다니는 거 다 우리가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만큼 하고 수행체 가봤더니 이런 교리가 아니고 이먹고 하라니까 오리무중이야. 아무래도 안 돼 나는. 그렇게 3년 하고 나와서 내가 성녀로서 살려면은 사회적으로 갖출 것을 좀 갖추자. 나는 학식을 많이 집에서는 안 배웠다 그랬잖아요. 철에서 다 공부를 다 해서 대학까지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수행해야 되겠다. 재차 수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미얀마를 갔는데 진짜 그렇게 수행하기가 너무 좋은 곳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스승들도 이틀에 한 번씩 인터뷰를 해줘. 공부를 어떻게 했나 잘못했나 잘했나 인터뷰를 해줘. 여기서는 석 달 앉았어도 인터뷰해 주는 사람 없어. 한국에는. 그게 진전이 빨리빨리 나가는 거야. 실제 공부한 걸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공부를 스스로 찾아서 해야 돼요. 이 좋은 말씀, 이런 말씀 자꾸 들어보세요. 읽고 생각하고 자꾸 그래야지. 읽어보지도 않고 스님이 귀에다 넣어주면 될 거다 하고 오면은 이 귀에 들어가느냐고. 썼다는 얘기 했네요.
아스타여 삼배다이는 동안 바람들이 행하는 법들을 버려버리고 바람들이 행하지 않는 법들을 받아지니면서 다섯 가닥의 감각적 욕망에 묶이고 홀리고 푹 빠져서 위험을 보지 못하고 벗어나며 무지하여 그것을 즐기면서 감각적 욕망의 사슬과 을매에 묶여 있다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범천의 일원이 될 것이라는 이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부처님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다섯 가닥의 감각에 묶여 있으면서 범천에 가려고 바라는 사람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경우 있고 지금부터 아스타여 예를 들면 이 아찌라와티 강이 까마귀가 마실 수 있을 만큼 넘신되는 물로 가득 차 있다 하자. 그때 저 언덕을 원하고 저 언덕을 찾고 저 언덕으로 가려 하고 저 언덕으로 건너고자 하는 사람이 온다고 하자. 그는 이쪽 언덕에서 머리까지 덮개를 뒤집어 쓰고 누워있다 하자. 아스타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데도 그 사람이 아찌라와티 강의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갈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안 하는 것이요. 이쪽 언덕 강에서 이쪽 언덕에 누워서 다 뒤집으시고 앉아서 달님이여 햇님이여 나를 저쪽 언덕으로 데려다 주시오 한다고 갈 수 있겠냐 이 말이야.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다섯 감각을 벗어나야 된다. 그래야 그쪽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섯 가지 덮개라는 건 5개예요. 5개. 5개가 먼저 가르쳐 드렸지만 5개가 뭐야? 다섯 가지 덮개. 감각적 욕망의 장애, 악의의 장애, 태태 혼침의 장애, 들뜸부의 장애, 의심의 장애. 이런 장애가 없어야지 감각적 욕망에 벗어나서 5장애가 없어야지 건널 수가 있는 거예요. 감각적 욕망은 이제 얘기했죠. 정의와 악의, 남이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 질투심 많은 사람, 남자들도 욕망이 너무 크면은 남을 죽이고도 내가 일어서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 나쁜 영화들 보면 그렇잖아. 자기한테 걸림돌 된다. 내 욕망에 걸림돌 된다면 누구 돈 주고 시켜서 죽이라고 그러잖아. 응? 그럼 죽인다고 그 사람이 그 사람 하나 죽인다고 잘 되겠어요? 그럼 걸림이 계속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할 때 그때마다 죽이고 하다가 내중에 다 걸려서 자기도 죽어야지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는 부처님 말씀하신 건 이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얼마나 악독해졌느냐 이게 중요해요. 사람 죽인 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악업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 마음의 악업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이 세세생생의 나를 악업 속에서 헤매게 한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로 인해서 악업이 생긴 내 마음의 업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것은 세세생생에 나타날 것인데 그 악업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아스타야 예를 들면 이제 덮개 얘기했죠. 악이 해태와 혼침. 해태와 혼침은 하고자 하는 즐거운 마음이 없어서 부처님 마음에 즐거운 마음이 있어서 부처님 말씀 들으면 막 귀가 쫑긋쫑긋하고 눈이 반짝반짝 해야 되는데 들어도 잘 모르겠고 그냥
옛날 얘기야 뭐 지금 이렇게 맞아 뭐 이러다 보면은 수행 앉아 꾹꾹꾹 졸고만 해. 앉았어. 시간만 보내 앉았어. 혼침에 떨어져서 막 그냥 난리나게 그냥 흔들고 엎어지고 그냥. 이게 오장이가 그런 거잖아요. 수행하려면 이 오장이가 다 나타나. 수행을 안 한 사람한테는 모르니까 안 나타나는데 수행하면 이게 엄청나게 나타나. 얘네들이 장애를 얼마나 주는지 몰라. 그래서 얘 벗어나라는 거예요. 얘네들. 오장에 벗어나야 돼. 그게 덮개라고 그래. 홀딱 뒤집어 씌우면 그 연덕에서 저쪽에 갈 수 있겠느냐. 들뜬가 후에 또 조금 공부가 잘 되면 야, 내가 공부 잘 돼. 들떠가지고 또 공부가 안 되네. 응? 여러분들 뭐 사회생활 할 때는 좀 잘 되면은 마음이 막 들뜨잖아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한다. 막 마음이 들떠가지고 막 아들 그래 잘한다 서로. 그래 더 잘해야지. 이것도 충고해주고 그래야는데 부모가 들떠가지고 그냥 부모가 들뜨면 자식도 얼마나 더 들뜨겠어. 이 수행에도 이게 똑같아. 응? 수행에도 공부가 좀 잘되면 내가 공부 잘 됐다고 막 그 다음 시간 하나도 안 돼. 그 다음에 의심. 의심은 부처님 말씀이 이게 진짜 옳은 거야? 이게 맞아? 모르는 거지. 이게 부처님 말씀이 이랬다면 왜 그랬을까 하고 막 연구하고 수행하고 그걸 알아야 돼. 그래 의심이 없어져. 의심이 없어지면 진짜 한 소식 하면 의심이 없어져. 하도 선을 하면 하도 타파를 하면 의심이 없어져. 남반불교의 공성을 알게 되면 의심이 없어져. 그 수다원이 돼. 첫 열반의 맛을 봤다. 그때 가면은 부처님 말씀 맞습니다. 믿음이 오는 거야. 의심이 사라질 때 믿음이 오는 거야. 이 믿음이 올 때까지 수행을 해야 돼. 그래서 5장에 의심이 아직 남아있으면 수행을 안 한 거예요. 응? 이 5장이 중요해요. 다음에 또 물어볼 거예요. 이렇게 푸트까지 해다 줘도 안 읽고 그냥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다 죽기로 맞아야 되는데. 아세타여 그와 마찬가지로 5가지 장애가 있나니 성설은율에서는 이것을 덮개라고도 부르고 장애라고도 부르고 가리개라고도 부르고 시우개라고도 부른다. 무엇이 5인가? 감각적 용맹의 장애, 악의 장애, 혜태, 헌침의 장애, 결정 후회의 장애, 의심의 장애이다. 아세타여 이 5가지 장애가 있나니 성스러운 이율에서는 이것을 덮개라고도 부르고 장애라고도 부르고 가리개라고도 부르고 시우개라고도 부른다. 아세타여 3대다 연영 동안 바람들은 이들 5가지 장애에 덮이고 방해받고 가리고 씌워있다. 아세타여 3대다 연영 동안 바람들이 행하는 것들을 버려버리고 바람들이 행하지 않는 법들을 받아지면서 이들 5가지 장애에 덮이고 방해받고 가리고 씌어있다가 몸이 무너질 수건데 범천의 일원이 될 것이라는 이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수행하지 않고는 범천의 천상에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말아라. 응? 이제 아까 돌려준 거 있죠? 그걸 여기서 좀 설명을 할게요. 범천의 합일이라는 여기 들어가기 전에 이게 28천이에요.
욕계에 지어와 악이 축생수라 인간이 있는데 이거는 하늘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하늘에서 빠진 거예요. 지옥계, 악이계, 축생계, 수락계, 인간계. 그리고 이제 욕계 천상이 있어요. 욕계는 욕망의 세계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세계 이하는 전부 물질을 가지고 따지는 욕망 세계예요. 물질을 소유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이 물질을 우리가 소유하고 살려면은 욕망을 가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욕계라고 그래. 근데 이 욕망을 가진 천상이 있어요. 그러면 4대 천왕이 있고 도리천이 있고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이렇게 욕계 천상 6천상이 있어요. 여기는 욕계기는 하지만은 인간보다는 아주 능력이 있는 세계예요. 인간은 커서 1시간 갈 것 같으면 하루 갈 것 같으면 거기서는 쭉 한 발자국 뛰면 우리 하루 강도를 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세계예요. 도리천은 제석천왕이 사는 데인데 제석천왕은 4대 천왕을 관할하고 여섯 천을 다 관할하는 데가 제석천이 사는 제석천왕이 사는 제석천이에요. 하늘이에요. 제석천, 야마천, 도솔천은 다음 부처님이 태어날 분이 거기 대기하고 계세요. 서가모니 부처님도 도솔천에 계시다가 사바세계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도솔천은 불교가 있는 곳이에요. 도솔천은 불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많이 못했으면은 이 생에서 욕계 천상, 6천상을 가려면은 열심히 보시하고 또 계율 열심히 지키게 남을 돕고 나누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고 내가 원하면은 이 6천상은 갈 수 있어요. 수행을 안 해도. 쉽죠? 이게 쉬우니까 여기 꼭 가야지. 응? 근데 나누라고 그러면 봉사도 안 해. 와서 봉사 열심히 봉사라도 해야 되는데 돈을 많이 벌었으면 돈이라도 갖다가 이 성가에 바쳐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배우고 수행할 수 있는데 이런 데 쓰십시오 하고 이제 갖다 보시고 하면 되는데 또 그렇게 돈도 못 벌었네? 그럼 몸으로 와서 봉사라도 해야 하는데 또 요리 뺀질 또 봉사도 안 해요. 그럼 천상에 못 가지. 이 부처님이 다 가보신 곳이라서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오늘 천상은. 요 유족천이라도 가려면은 우리는 열심히 나누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게 계율이에요. 남을 돕고 남을 돕는 것이 나를 돕는 거예요. 나만이 욕심내면은 남들이 질투하잖아. 그래서 관계가 나빠지잖아. 그래서 남을 도와가면서 같이 잘 살아가면은
요 유격천에 날 수 있습니다.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요 유격천에 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은 노력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모범적으로 잘 살았어야 가요. 여기는 수명도 아주 길고 능력이 있어서 그래도 이 세상보다 훨씬 행복한 곳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색계 18천. 여기서부터는 수행이 있어야 돼요. 초선 3천,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이는 초선이에요. 처음 수행을 시작하면 초선이라는 것이 이제 처음 집중이 돼서 초선이 딱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제 초선이 이 천상에 해당되는 거고, 또 이선천은 광음천, 무량광천, 광음천, 소광천, 무량광천, 광음천. 또 삼선천에 가면은 소정천, 무량정천, 변정천. 뭔가 다 하려고 하는 게 너무 많네. 여러분들이 읽어가지고 왔으면 내가 이것만 설명해주면 다 되잖아. 다음에 또 해야 되네. 삼선정을 닦으면은 요 삼선천에 가고, 사선정을 닦으면은 무원천, 복생천, 광가천, 무상천, 뭐 9천이 되네. 사선천은 9천이나 되네. 여기는 진짜 공부를 많이 해야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색계천부터는 소유물이 없는 곳이에요. 소유물이 없어. 색계천부터는 소유물이 없어서 맨날 아름다운 옷을 입어도 때도 안 묻고, 천공이라고 해서 아름다운 음식 한 번 먹으면 한 달, 두 달 가고, 소유물을 가질 게 하나도 없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어디 가려면 소유물 너무 많잖아. 응? 그것뿐이야. 가족, 응? 뭐 친정 가족, 뭐 시집 가족, 뭐 또 친지들, 뭐 다 합치면은 뭐 무지무지 많죠. 응. 이게 소유물이 없대. 그래서 이제 범천과의 합의된 여기 31번 보면은 이런 이제 색계 18천은 수행을 해야 갈 수 있어요. 욕계 천상 가는 거 여기 올바르게 살아가는 길에 거기서부터 수행까지 겸해야만이 갈 수 있는 것이 색계천입니다. 네. 범천과의 합일 와세타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31번. 그대는 넓고 나이든 스승들의 전통을 가진 바람은 느리 말라기를 범천은 소유물이 있다고 들었는가. 범천은 소유물이 없다고 들었는가. 소유물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곧담아준 자시오.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고 들었는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없다고 들었는가. 곧담아준 자시오. 원망하는 마음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곧담아준 자시오. 적대하는 마음이 있다고 들었는가. 없다고 들었는가. 적대하는 마음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곧담아준 자시오. 오염된 마음이 있다고 들었는가. 없다고 들었는가. 오염된 마음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곧담아준 자시오. 자유자재하다고 들었는가. 자유자재하지 않다고 들었는가. 자유자재하다고 들었습니다. 곧담아준 자시오. 와, 여기 소유물이
아무것도 없대잖아. 원망하는 도 마음도 없고 적다하는 마음도 없고 오염된 마음도 없고 자유자재하다. 이런 세계를 부처님은 다 가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여기서 얘기를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수행하면 간다. 그러나 바라무는 그런 수행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냥 경전만 읽고 참단하고 하다 보니까 헤매게 돼서 부처님 찾아와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제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천의 일원이 되는 길을 여기 뒤에도 많이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 마지막 다시를 가서 읽어보시고 읽어보시고 앞에서부터 또 자세히 또 읽어보시고 또 자세히 읽어보고 그렇게 해서 아주 확실히 알도록 하세요. 오늘은 이걸로 끝나겠습니다.